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 같이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은 정결규례에 대한 것을 종결짓고 성결규례로 넘어갈 텐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어떤 전체적인 율법에 대한 개요를 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시고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시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계명, 그 다음에 율례, 그리고 규례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20장에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리고 율례는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이하의 규례가 나옵니다. 일반 신약에서는 이것을 말합니까? 도덕법, 그 다음에 국가법, 의식법 이렇게 구분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성경대로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자, 여기서 결국 뭐냐, 이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내가 이 죄를 범할 때, 죄를 깨달을 때 하는 게 뭐죠?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여기에 규례가 나옵니다. 자, 물론 이 보통 다른 일반 고대 근동 종교에도 계명과 율례라는 것이 있지만, 유사하게 있지만, 그러나 규례는 독특합니다. 성경만. 그죠? 그래서 이 규례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이하에부터 뭐가 나왔냐면은, 자, 성막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 규례가 나옵니다. 이게 나온 다음에 레위기 가서, 레위기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죠? 1장부터 총 27장까지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택하신 제사장을 세워서 그에게 위임하고 집행해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10장까지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 10장까지. 여기는 보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 더 쉽죠. 그러니까 여기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5대 제사가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과 취임식 및 집행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 1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소위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해라? 정결케 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각종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에 봅니다. 16장에서 뭐가 나왔죠? 대속죄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해서 죄를 속감받아라. 그리고 오늘 끝부분을 말하면 17장에는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 왜냐하면은 이 제사 중에 가장 중심이 뭡니까? 피란 말입니다. 피가 흘린 지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것처럼 피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된 건 뭐냐면은, 자, 11장, 10장은 정결법이라면, 18장부터 20장까지 뭐냐? 성결 유지. 자, 이거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걸 말하면, 자, 신약으로 말하면, 새 생명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생명. 생명.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새로운 생명이 뭐예요? 이게 정결해진 거지요. 정결해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결한 삶을, 성결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을 배우지만 구약도 뭐냐, 정결해졌으면 정결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해진 상태로 어떤 삶, 바로 성결 유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배우지만 신약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이 졌느냐? 자, 정결이 졌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1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바로 뭐냐면 정결규례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부정 그 다음에 산모의 정결법 그 다음에 나병 각종 나병과 관련된 정결법 그리고 유출병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병들인데 그 병들에 있어서 정결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6장에서 뭡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 하는 걸 했죠.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인 수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사셀 염소를 드려가지고 그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다 없애고 멀리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인해서 이제 결국은 대속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뭐냐? 모든 제사의 중심이 뭡니까? 피죠. 피와 관련된 금령 그거를 지금 오늘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 모든 정결규례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근거에서 한 거죠. 자, 그리고 17장 내용에는 총 내용이 세 파트인데 첫 번째는 뭐냐? 제물을 오직 회막에서 바쳐라. 모든 제물 또는 희생. 그죠? 그걸 다 회막에서 바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로 14절까지 뭐냐? 피를 먹는 걸 금지한다. 피는 생명이고 속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채 뽑지 않은 고기, 즉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야 된다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순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주체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는 교회에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첫 대상은 누구냐?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구약에는 이렇게 선지자라든가 이런 자들 통해서 말씀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자기의 아들 참 선지자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구약에는 직접 말씀을 들려주지만 아들은 뭐예요?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지요. 아니까 아버지께 들은 말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복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걸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듣고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예의 전달자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모세가 누굽니까? 오늘 말하면 메시아, 중보자. 그죠? 반드시 그렇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기 18장 1절이나 19장 1절, 2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루트를 벗어난 것은 있을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면은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일하시다. 여호와의 말씀, 즉 명령이 일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걸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명심해서 따라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에 뭐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떠나면 살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여기서 왜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동물은 짐승인데 가축이죠. 그런데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이 세 짐승은 뭐예요? 당시에 드리던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또 동시에 음식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 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것이 잡을 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 잡든지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잡았을 때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린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먼저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잡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진영이든 밖에서 잡았다면 잡았다는 말은 뭡니까? 피를 흘렸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해막문으로 끌고 가서, 자, 해막문이란 말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해막의 전경인데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성막에는 출입문이고 여기는 뭐예요? 성소와 이 뜰 사이에 문이죠. 여기서 여기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잡을 때 여기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그가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피 흘린 자란 말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뭘 줍니까? 드디어 산 동물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채소 먹었는데 주는 거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예 고기를 줄 때, 먹을 때 먹는 건 허용하는데 어떻게 되나?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반드시 그 죽인 대가를 찾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피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형상대로 지었고 그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데 이 피를 흘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를 흘린 자는 어떻게 돼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끊어진다. 언약관계 있지 않다는 사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해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자, 잡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어디로 끌고 가요? 아까 해막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자, 화목제를 드릴 때 뭘 드립니까? 반드시 짐승의 피와 기름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중요한 것인데 이걸 드림으로 그가 그 향기를 흠양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 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9절. 자,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문 앞에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결국은 뭐냐? 이 제물을 통해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살라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흠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들이 이 생명을 해야 할 때 이 피와 기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결국은 제사의 모든 중심이고 피를 흘린 즉 사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서에게 다시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갑자기 수염서가 나와요. 수염서냐 뭐냐? 그러면 그들은 전에, 자, 이게 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지금 새로운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근데 그 전에 뭡니까? 옛사람. 자, 옛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옛 습성이 있죠, 습성. 이 습성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옛 습성이라는 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그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옛사람에서 그들을 옮겼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성을 따라간다면 안 되겠죠. 이걸 제거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들이 뭘 했느냐? 과거에 애굽에 살 때 뭘 했습니까? 각종 우상에게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애굽 400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화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들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우상 섬기고 제사 드리고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상. 거기에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순념서가 뭐냐면, 자, 이 순념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자, 당시 애굽 지방에서 많이 섬기던 주요 우상 중에 하나라. 지금 말은 여기서 보면 수염 표현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애굽에 섬기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풍요와 다산, 음란과 무절제한 음행의 상징. 그러니까 반드시 종교는 뭐냐? 음행이 따라오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드렸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순념소를 우리 성경에는 순념소 되어 있지만 자, 벌겟역이나 벌겟역에서 뭐냐? 악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루터역은 들귀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에 속죄의 제물인 순념소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제물이었고 지금 뭐예요? 이거는 이 순념소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뭐의 대상? 숭배의 대상.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뭘 섬겼어요? 순념소. 근데 이 순념소가 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뭡니까? 악귀, 그런 들귀신,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애굽의 주요 도시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와 가깝던 하애굽, 애굽 밑에 있는 하애굽의 자, 드무스 지역에는 이 판이라 불리는 순념소 신이 있었어요. 실제 신전이 있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정에 계시는 우상을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겉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결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다시 봅니다.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뭐하지 말 것이며 지사하지 말 것이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리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말만 다를 뿐이에요. 자,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죠.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될 일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회개란 말은 뭐냐? 이게 딱 한 번이죠. 과거에 내가 옛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상태에서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그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걸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념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보면은 보세요. 순념소는 짐승이 아니라 이방신, 귀신의 형상, 악령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섬기던 악령, 그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자, 그러면 이 순념소 숭배한다는 말은 뭐냐?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정령 숭배, 광야 약신 숭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라는 것에 몸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또 섬긴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모든 제사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성막에서만. 그러니까 이 온 천지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유일히 만나는 길이 뭐예요? 유일하게 회막에서만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드려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드린 방법은 뭐냐? 성막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뭘 지어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자기들 가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레가 단에 뭘 세워요?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당. 그럼 산당이라는 것이 성전과 닮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분이 어디 계신가,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살피고 거기에 나가야 되는 게 성도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도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의 영적 예배가 뭐냐? 먼저 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전에 배웠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뜻.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한 방향에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신학적인 교훈이 바로 뭐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어떻게 한다?
경배하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대표적으로 뭘 섬깁니까? 돈 섬기잖아요. 바로 나오네. 돈, 명예, 그죠? 권력. 이런 게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없느냐 있어요. 원래 죄이기 때문에 있지만 어떻게 해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습성을 쳐나가는 게 이게 아까 뭐라 했죠?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순념서가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상이 귀신이에요. 다 귀신이에요. 저 영천 가다 보면은 아주 노란 큰 귀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부처상에 있잖아요. 그게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근데 그들은 다 뭐냐? 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왜? 이 귀신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그냥 믿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를 만나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또 계시록 9장 20절에 마지막 심판 때에 어디 나오느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재앙이 있는데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에게 목석 우상에 절하고 사람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하냐면은 곧 죽는데도 뭡니까? 그건 죽어도 돈이 중요해요. 내가 못 가지고 가고 못해도 돈이 중요해요. 그만큼 뭡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약에서 뭐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섬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힘들면 돈이 사실 그렇죠. 저도 살아보니까 어떨 때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이거 한번 쫓아가 볼까 생각하다가도 말씀 생각나면 주춤하고 안 그러면 또 매달리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것도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순념서란 말은 그런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 너희들이 살던 모든 그런 옛 습성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이거예요. 왜? 그것은 우상에게 한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라.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자, 번제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지금 작겠지요?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렸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왜? 뭘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말씀 존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잖아요.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면 생명이 있지만, 안 믿고 안 따라가면 결국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백성이라고 해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 사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뭐냐면은 동물의 피의 식용 금지를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예?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남자들은 특히 몸이 좋다고 들에 가서 뭘 잡아요? 사슴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목을 딴 다음에 피를 흘려서 그대로 마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악습인 거예요. 악습. 물론 그 건강하게 용도하지만 성경은 금한 거예요. 왜? 피에 먹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결국 뭐냐?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얼굴을, 그것도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만큼 말씀은 엄격한 거죠. 자, 왜냐? 바로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신약에서 보면 이게 문제됐죠. 신약에서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이 증거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방 교회에 뭐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고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피를 멀리하라 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뭘 합니까? 피를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관계를 위해서 피를 어떻게 해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연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만큼 피가 이 죄사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겼다. 그러면 바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생명으로 갚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바로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무슨 혈기 종교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에게도 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자, 왜 그랬습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제단에 뿌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왜 덮으라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자, 회막이 뭘로 바뀌죠? 회막이 나중에는 솔로몬 때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자, 이 회막은 뭐냐? 회막은 이렇게 회막이 있다면 이걸 중심으로 세 지파가 있다면 12지파가 이걸 좀 옮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라가 되면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나머지 12지파는 다 흩어지죠. 그럼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요. 그럼 못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라? 땅에 쏟고 흙을 덮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으로 언제 회막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만큼 피가 소중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명기 12장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이제 거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고기를 잡아야 되죠. 그럼 뭘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그 피를 그때마다 회막은 올 수 있는데 성전은 어떻게 돼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자, 먹을 것을 쓰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따로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왜 그러냐? 백성들에게 뭘 주시키냐면은 이만큼 피라는 것이 중요하다. 정결을 위해서 중요하고 제사를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신명기 12장 22절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자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물같이 땅에 쏟아라. 바로 이걸 다시 대체 방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또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꼭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그림이거나.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먹기는 먹는데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거? 스스로 죽은 거. 일단 죽었어요. 그 다음에 들짐승에 찢겨 죽은 거. 제가 한번 유튜브에 보면은 정글에 나옵니다. 정글.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가 정말 하이에나예요. 잡으면 안 나요. 끝까지 다 그걸 막 물어뜯고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물세계 그런데, 그러니까 이따가 동물이 찢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먹는 자,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름이거나 그 엿을 빨고 물로물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애는 정하리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을 먹을 때는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다 몸을 씻어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은 뭐냐? 바로 정결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정결하기 위해서 그걸 옷을 빨고 먹어라.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애는 정해진다. 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정결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되는 거죠.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은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뒤에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어떻게 되느냐? 먹지 말아라 했죠.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17장 내용 전체를 시작 연결해 보면 보십시오. 17장에 지금까지 뭡니까? 피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이 짐승을 먹을 때 피 처리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 피는 반드시 제사는 뭡니까? 해막 안에서 가능했죠? 그런데 신약적으로는 누구예요? 이 해막이 누구를 가리키죠? 제사 3요소, 성장과 그 다음에 제물과 제사장. 이것이 각각 구약에는 있었지만 이건 그림자지요. 실체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해막에서 가능한데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로서 제사가 그분이 드렸다. 그 다음에 피, 생명과 속죄 수단인데 이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체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 제사 금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제사를 금지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 뭔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이방 제사를 금지하고 뭘 드려야 됩니까? 참된 예배를 해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영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움으로 뜻을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삶이 예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많이 지금 혼돈되어 있잖아요. 예배라는 게 주일날 시간 맞춰 나가는 것이다. 그거는 그냥 참여하는 것이고 왜 나가느냐? 예배에 가는 형식은 바로 뭐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 참된 예배는 바로 뭐냐? 진리를 배워서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 참된 영적 예배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걸 깨닫고 한다면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예배의 한 부분이지 이게 예배가 다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착각하느냐?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예배 드렸다. 이게 지금 구약의 모형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모형은 바로 실체를 바라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는 바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살아있는 영이 진리를 깨달아서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고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왜 그랬습니까? 성결을 해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도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삶과 유관된 게 없어요. 다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고기를 금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약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나더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서 살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하니까 이게 머리가 분산되지만 그러나 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에 대한 속죄를 설명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18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지금부터는 뭐 합니까? 성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결이 됐으니까, 피로 정결이 됐으니까 이제 그 성결한 삶을 유지해라. 다시 말하면 오전으로 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시 옛 사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레위기를 하고 있지만 오전에 했던 예배소하고 한치 다른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서 18장 1절입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말하라고 해놓고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이거는 언약과 관계 있는데 창세기 17년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게 누굽니까?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나리라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아직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언약을 맺습니다. 뭐가 나온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나라들이 나온다. 이게 뭐 언약의 힘인 거예요. 말씀했어요. 아무리 누가 봐도 이걸 말을 듣고 사라도 웃었어요. 무슨 얘기냐? 아들이나 주십시오.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보란 듯이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들 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리고 야곱 12아들. 그러더니 그 12아들이 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430명이 된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430년 역사는 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들을 때 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 그렇네 이러지만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친히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 자, 근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또 너와 여호와와 너와 내 뒤에 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후손에게도 뭡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들도 후손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뭡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바로 긴 역사를 포함한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간 이 땅 곧 가나안의 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임을 보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한마디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 그들에게는 아주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어떻게 성결하느냐? 성결 사는 거 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워낙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결이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졌어요. 교회에서도 거룩 그러면 다 싫어해요. 저도 알아요. 뭐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무슨 뭐 거룩이냐? 그만큼 지금 현실이, 특히 교인들도 거룩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거룩 그러면 다 싫어해요. 자기가 죄인 줄 알거든.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그러한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했으니까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거룩이 어떻게 돼요? 친숙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시간마다 뭘 얘기합니까? 거룩 얘기하잖아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보세요.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안 따르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안 따르니까 뭘 따라 삽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 가지예요. 내가 죄인을 살 때 그 과거의 습성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이 차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갈 길이 있는데 우리의 길은 뭐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말씀. 너희 하나님 되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 있던 풍속도 버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다 악령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누구?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라. 그분이 너희들의 생명이고 주인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벌써 나오잖아요. 과거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요? 내 법도, 즉 계명, 율례, 규례 이걸 따라라. 이걸 따라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나 과거에 따르던 이런 악령,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예? 이건 오랫동안 뭐 이거 있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거고, 뭐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좋죠. 과거의 습성이 좋아요. 좋은데, 옛 속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요. 진리를 들어보니까 점점 옛 습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옛 습성이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싫은 거예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더 좋은 게 생기니까 술이 점점 싫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점점 원래 이 옛 습성을 좋아했는데 더 좋은 걸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이 습성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밀어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말씀, 법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구약은 이런 계명, 율례, 법도를 지키려 했다면 근데 이 계명, 율례, 규례가 나중에 뭡니까? 이걸 통해 의를 얻었습니까? 얻어야 못 얻어요. 의를. 예? 계명, 율례, 규례로 의를 얻어야 못 얻어요. 의를. 못 얻어요. 이게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죄를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이 계명, 율례, 규례를 따른다는 말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참된 법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뭡니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따라서 진리를 통해 나오는 의와 거룩을 입고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진리로 말미암은 의와 거룩을 행함으로 간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